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전의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눈을 감기 직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해도 되었을 일에 내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다는 허무함이죠. 우리가 평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사실을 왜 끝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욕망은 무엇인가요? 1번, 변하는 사람의 마음 붙잡기. 2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 넘는 무례함. 3번, 타인에게 맡겨둔 내 행복. 번호와 함께 그 이유를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후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가슴 한구석에 억울함과 서운함, 배신감이라는 덩어리를 안고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덫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우리는 평생을 바쳐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친구와 동료에게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맛있는 것을 아껴 자식 입에 넣어주었고 내가 입을 옷을 기워 입으며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쌈짓돈을 털어내어 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원망 섞인 탄식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진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천막 안에서 고독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였지만 인간의 마음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 품는 가장 어리석고 헛된 욕망이 바로 타인의 마음에 나의 행복을 기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라는 이름의 독약을 매일 조금씩 마셔왔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닙니다. 기대는 내가 베푼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상대방이 내게 돌려줘야 한다고 믿는 마음속의 채권이자 빈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식에게 헌신한 것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 뒤에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도 나를 챙기겠지라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며느리나 사위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오랜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분노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널 위해 희생했으니 너는 내게 보답해야 한다는 강렬한 보상 심리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은, 그리고 타인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구부듣고라 했습니다.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니 괴롭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인정을 구하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만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찰과 부처, 공자의 지혜를 빌려 죽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 세 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몹시 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쓴 약을 삼켜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헛된 욕망은 사람의 마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1초 전의 강물이 아니듯 사람의 마음 또한 매 순간 변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을 붙잡은 채 상대를 원망합니다. 가장 흔한 비극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 엄마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던 5살 배기 용돈을 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중학생, 대학에 합격했을 때
부둥켜 안고 울던 그 순수한 아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자식은 부모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자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품 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배우자가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자신들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식이 내 인생의 1순위지만 자식에게 여러분은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 3순위, 혹은 그 뒤로 밀려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것을 서운해하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헐어서라도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덜 쓰고 덜 입으면 되지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내어줍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며느리가 고마워하겠지, 아들이 나중에 효도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들 내외가 처가에 먼저 간다고 하거나 여행을 가겠다고 합니다. 혹은 며느리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내가 집 해줄 때는 넙죽 봤더니 이제 와서 나를 뒷전으로 취급해?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도의적으로 괘씸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그대의 판단 때문이다. 자식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던 시절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생존 경쟁의 최전선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배우자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생존과 평화에 배우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우리 사이는 특별하다, 내 자식은 다르다라는 헛된 믿음으로 과거의 효심이 영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재산 상속 문제는 더 추악해집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다고요? 부모가 병석에 눕고 유산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우애는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형이 더 많이 받아갔잖아. 내가 부모님 모셨으니 더 받아야지 하며 법정 다툼까지 갑니다. 부모는 병상에서 그 꼴을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베푼 것은 베푸는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것을 저축이라 생각하고 만기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어도 된다고 믿는 오만입니다. 공자께서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예라고 하셨습니다. 예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서로의 독립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이 경계선을 너무나 쉽게 뭉개버립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 걱정이라는 명분으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애는 언제 나올 거냐, 저축은 하고 있냐, 그 직장은 비전이 없다. 여러분은 이것이 부모로서의 사랑이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큰 성인 자녀에게 이것은 간섭이고 통제이며 잔소리일 뿐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여러분은 섭섭해합니다. 내가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른 말을 왜 이렇게 꼬아서 듣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식의 집에 불쑥 찾아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혀를 찹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 일일이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는 순간 자식은 방어막을 칩니다. 연락을 피하고 방문을 꺼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놈이 머리 좀 컸다고 부모를 무시한다며 비통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용을 잃은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엄연히 남입니다. 피가 섞였을 뿐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가정은 그들만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그 영토에 허락 없이 군홧발로 들어가는 것은 침략입니다. 침략군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어려워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경, 즉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어른으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30년 지기 친구, 중마고우라는 말에 취해 금전 거래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야, 우리 사이에 차용증이 뭐 필요하냐? 금방 쓰고 줄게. 이 말에 넘어가 노후 자금을 빌려줍니다. 친구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설마 떼먹겠냐는 믿음으로 줍니다. 하지만 돈이 건너가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뀝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친구가 갚을 날짜가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화를 하면 야, 친구끼리 그깟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쪼냐? 내가 안 갚냐?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한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돈과 우정을 분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악행에 대해 분노하지 마라.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본성에 따른 필연이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그런 사람에게서 신의를 기대한 너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냉혹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남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친구 사이의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옛 정에 기대어 경계선을 허무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배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친할수록 깍듯해야 합니다. 가족일수록 사생활을 지켜줘야 합니다. 친구일수록 돈 거래는 냉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네를 잃고 싶지 않아서 돈은 못 빌려주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죽기 전 가장 크게 후회하는 헛된 욕망은 나의 행복과 불행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노후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혹은 자녀를 출가시킨 후 급격한 우울감에 빠집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공허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으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늙어서 초라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해줘야 내가 가치 있는 부모라고 느끼고 친구들이 불러줘야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며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립니다. 연락이 없으면 내가 헛살았나, 다들 나를 무시하나 하며 비관에 빠집니다. 이것은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버튼을 눌러줘야만 웃고 그들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우는 꼭두각시가 된 것입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음식을 장만해 놓고 기다리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자식 자랑 배틀에서 밀리면 집에 와서 며느리를 닥달합니다. 이분의 노년은 지옥입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오겠다고 해도 나 바쁘다, 다음 주에나 보자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고전을 읽고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고 혼자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보내주면 고맙지만 안 보내줘도 그만입니다. 내 밥벌이는 내가 준비해뒀거나 적게 쓰면 되니까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좋지만 안 만나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의 행복은 너의 생각에 달려있다.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은 너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너는 상처받지 않는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효도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우정을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면 덤으로 받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안 주면 본전이라 생각하십시오. 타인에게 기대는 마음은 의존입니다. 의존은 필연적으로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관계의 파탄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자식이 찾아갔을 때 부모가 늘 우울해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너만 기다렸다며 부담을 준다면 자식은 그 집을 감옥처럼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고 활기차고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자식은 바빠도 짬을 내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집착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게 될 3가지 헛된 욕망. 첫째,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붙잡으려 했던 어리석음. 둘째, 가깝다는 이유로 예의의 선을 넘으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무례함. 셋째, 내 인생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겨두고 기다렸던 나약함. 이 3가지 족쇄를 이제 그만 풀어버리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을 구축했기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현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우뚝 서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넘어지든 일어서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친구가 떠나면 가는 대로 두십시오.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억지로 잡으려다 추해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를 여러분 자신으로 채우십시오. 읽지 못했던 책을 읽고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십시오. 혼자 밥을 먹어도 가장 맛있는 반찬을 꺼내어 예쁜 그릇에 담아 대접하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나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우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아,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니라, 아, 나는 내 인생을 참으로 충만하게 살았다. 내 마음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의 자비와 공자의 예,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부동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밤부터는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명절에 찾아오지 않아도,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다들 제 살길 찾느라 바쁘구나. 나도 내 인생 즐겨야겠다. 하고 툭 털어버리십시오. 그 가벼워진 마음 속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하고 존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예의를 지키고 내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이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